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은 단 1초 뒤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참 무능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또 내가 더 나은 발전된 성숙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하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강승무 형제님이 이야기했듯이 생각하는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여기 방금 읽어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계시록의 예언을 받을 당시 요한은 pat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왜 갔습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요한은 그 pat모 섬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여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환난을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실 그 왕권을 가지고 함께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아마 어쩌면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시고 이제 특별한 큰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요한이 무엇인가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7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목격했던 분은 바로 변화산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밝고,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은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보면은 이제 그 배신의 밤에 요한이 그 가슴에 기대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셨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분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게 되면요, 성막에는 촛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49절 가서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는 촛대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촛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록 1장 20절에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7개의 촛대는 이 은혜시대 동안에 전체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게 되면은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촛대의 한 가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 촛대 위에서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 촛대에는 순결한 감람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소안을 비추기 위해서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타고 있었습니다. 성소안에서 빛의 근원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의 복스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생명이시고 그 빛이 되십니다. 등잔 안에는 채워진 기름이 있는데 성령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등잔은 오순절 이후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을 접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데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할 때에 그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자랑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스데반, 사도 바울, 또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 등등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정금 등대는 어두운 밤으로 둘러싸인 이 땅을 그 빛으로 가득 채워야만 됐던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7 촛대는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입으신 옷, 주님이 바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 가서 엿볼 수 있죠. 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사이에 다니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살피시며 돌보시고 또 칭찬과 책망을 하고 계셨던 우리 주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론이 등잔에 기름을 붓고 또 심지를 자르기 위해서 기구를 가지고 심지를 잘라내고 불꽃을 일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께서도 이 교회들 사이에 다니시면서 어떤 교회들에게는 두둔과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2장과 3장을 통해서 촛대사의 즉 지역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던 또 칭찬을 하시던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각각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칭찬을 해주셨어. 우리 교회는 왜 책망만 하시는지 몰라.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각 교회와 또 각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 자세가 바로 바람직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역 교회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교회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인자라는 칭호는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에 의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이 사복음서를 인자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70회 정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인자라는 단어를 주님 자신을 가르쳐서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단어를 약 70회 정도. 그런데 절반 정도는 장래 영광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게 뭐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겸비한 가운데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인자라고 하실 때에 그와 같은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가서 보면은 또 주님이 체포되셔서 이제 주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관원들이 주님에게 그 증거를 잡을 기회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4절입니다. 26장 6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의 내용은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켜도 좋다고 하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바로 그 앞에 보면은 62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말하였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가야바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왜? 네가 지금 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네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저는 이와 같은 아주 그런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주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은요 여기에서 그래 네가 말했는데 내가 다른 말로 너에게 말해줄게. 내가 메시아야. 그리고 이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면서 강하게 그에게 다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네가 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느냐? 보일 리가 없다. 왜? 나의 영광은 이 인자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을 보는 자는 바로 빛 대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이 인자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는 자들. 우리는 이 영광을 하나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언어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이 영광을 인자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너는 볼 수가 없다. 이 안에 내가 감춰져 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느냐? 너희가 보는 나는 단순하게 인간이다.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너희들 보기에 인간처럼 보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보고 있는 나는 인자로운 겸비한 모습 그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것을 가리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가서 다시 보면은 주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속옷과 띠와 겉옷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속옷은 분명하게 덮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겉옷은 늘 직분과 권위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왕들도 제사장들도 어떤 부유층들도 보면은 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그리고 4장 14절로 16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심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자의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성경에서는 띠는 보통 허리에 띠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섬기는, 즉 종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주가 되셨지만 종과 같이 낮은 모습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느냐, 또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띠는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9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심이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계속적으로 그 이름들을 생각하면서 12보석에 새겨서 가슴에 부착하고 여호와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또 간구했던 이와 같은 모습과 같은 것이죠. 계시록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 주님은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다고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과 비슷한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흰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에서 먼저 우리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주로서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심판장을 이 특징 지우는 지혜와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말씀으로 가서 15절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두 가지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하겠습니다.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님이 7교회의 선행을 장려하시기도 하시며 또 악행을 경계하시기로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주님의 발은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시느라 지치고 피곤하여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의 발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죄인된 여인이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발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두아디라에 부패한 자들은 그 발이 어떤 의미의 발인지를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엄과 두려우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93편 4절을 보게 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물소리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파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바다에 가면은 파도 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를 압도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강원도 동해안에서 그 모습을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제주도 갔을 때 한번 봤습니다. 제주도 갔을 때 청년들도 몇 분 가고 우리 김재봉 형제님도 갔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육지에서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 그 앞에서 그 물소리, 파도소리 정말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두려움마저 느끼는 이런 아주 압도적인 웅장한 소리를 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한 이러한 표현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바로 우리 주님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받으셨지만 그 주님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그분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할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은혜 시대가 마감되기 전에 바로 그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은혜 아래서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치 않는다 했어요. 주님 받아주시고 감싸시고 그 상처를 씻으시고 싸매시고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